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사랑하고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이 좀 깁니다. 지난성경 205면에 사도행전 10장 24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의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읍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십니다. 가정을 세우는 사람. 자, 우리 잘 알고 있듯이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 그러면 가정을 세운 사람이 누굴까? 세대주, 가장, 물론 그들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쩌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방인입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오늘 10장 읽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바로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 아니 어떤 가정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자가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그 뒤에서 바로 말씀해 주는데, 자 볼까요? 10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가족 구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로 가정의 달 맞이해서 모범적인 가정이 어딜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바로 이 고넬료, 비록 이방인이지만 바로 고넬료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이더라. 바로 그래서 그 가정은 누가 가장이 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누가 지도자가 되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흥망성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도 바로 이 고넬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지는지, 그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끝나지 마시고 바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하여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고넬료 어떤 사람이고요?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볼까요? 24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자, 지금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과 그 부하와 함께 가이사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함께 기다리더라는 것이죠. 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인,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까운 친구와 친척이 모였다. 이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이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습, 이 말씀 속에서만 봐도 어떻습니까? 지금 고넬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산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떡을 준다고 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저 뒤에다가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있어. 이들은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불러 모았는데 그 친구와 친척들이 와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고넬료의 삶이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야야, 와봐. 내가 한 사람을 청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 뭔 소리야 지금. 하나님이라니. 우리에겐 신이 있잖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말씀했다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 그래. 그러면 네가 그 말한다면 난 너 믿을 수 있어. 너라면 내가 믿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요? 원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도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질문하셨습니까? 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그의 한마디 말을 듣고, 그 가까운 친척들도 그 말을 듣고, 친척은커녕 자녀들도 지금 없잖아. 자녀들도 어쩌면 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나요? 아유, 아빠, 아유, 엄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에? 무슨 신을 믿어요, 신을.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애 뭐가 있다고. 아유, 그건 옛날에 고리타분한 그 사람들 믿는 거지. 그거 아니야. 나의 삶으로 그것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영향을 끼쳐야 된다고요. 자, 이 고넬료 같은 삶을 사는 볼까요? 성경 10장 4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바로 고넬료가 선한 영역적인 삶을 사는 삶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기도뿐만 아니라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것이죠. 구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로마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삶.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과 그 부하들이 한 말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하느니라 하는데. 아멘. 백부장입니다. 군대의 특성상 하인 부하들에게 그 상관이 이런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요. 특히 이때 당시에 로마가 어땠습니까? 잔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백부장을 이 하인이, 이 부하가 그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 그가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외함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는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자,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나는 지금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난 그 교회 빼고 다 다닐게.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어느 교회? 그래? 그러면 가야지. 그분이라면 내가 믿는다.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웃기고 있네. 우린 뭐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입으로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요. 나조차도 그것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당연히 믿음의 삶을 보게 되죠. 어제 제가 잠깐 그런 얘기 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됐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했다면 어느 분이 바로 얘기하더라고. 이 사람은 힘들게 한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고요, 전도사고요. 이 말이 나오면서 제가 바로 입을 닫아버렸어. 할 말이 없더라고. 그분은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말했더니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자들, 장로, 전도사. 우리 교회 없어. 장로, 전도사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요, 믿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말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조차도 무의미한 거예요. 지금 계절의 여왕 말했잖아요. 5월. 얼마나 들로상에 갈 데가 많은데 왜 와서 앉아 계셔?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김정로 목사님 통해서 어떤 말씀 하실까? 그것을 한번 내가 듣고자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김정로 목사를 통해서 과연 내게 어떤 말씀 하실까? 내게 오늘 말씀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에게 준 것이 아니라, 김정록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라고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각 단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 말이 그럴 수 있죠. 겸손한 사람. 바로 이 고넬료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다. 볼까요? 25절 말씀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할렐루야. 오늘 들으시면서 저한테 절하신 분. 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라니까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다시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 로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로마의 속국의 백부장이야. 그런데 그곳에 그 앞에 온 자가 누굽니까? 제사장도 아니고요.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고 어떤 왕권을 가진 적도 아닙니다. 한낱 그냥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그런 사람이 왔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요? 절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물론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절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처럼 절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습 속에서 자기의 겸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고, 겸손한 자만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 그 모든 사람에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 이 손가락 하나에 죽고살고가 달려있다니까요. 지금 그 많은 군사를 거두고 있는 우리 임성환 우리 형제님은 이렇게 확 와 닿을 거야. 딱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중대장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러면 부하는 뭐랍니까?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니다. 백부장 말하잖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된다니까요.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정말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 그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는다? 그것도 자기 혼자 있으면 몰라. 여기에 지금 가까운 친구들이 있고 친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가 누군지 다 알아요. 지금 이가 지금 백부장인 걸 알고 있고 지금 이가 누군지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무릎을 꿇는다? 절한다? 이 놀라운 녀석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교만에 빠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주어진 직책이 무슨 계급장인 줄 알아.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안수도 마찬가지고 그 계급장 아닙니다. 나는 벼다 생각하세요. 뭐다? 벼. 벼는 이것으로 숙여야 돼. 숙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계급장으로 여기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자, 봐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였느니라. 아멘. 주시옵소서. 안 줘. 겸손한 자에게. 할렐루야. 겸손한 자만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더 강하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대적. 누굴 대적해요? 사탄을 대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교만한 자를 사탄처럼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목사 할아버지도 다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찾아온 그 제자들,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니라. 할렐루야.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길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다 죽을 뻔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그 앞에 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분노해버리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12영이 아니라 그 천만 천사들 다 보내서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우린 긍휼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어제 여기 불난 거 아시죠? 요즘 왜 이렇게 불이 잘 나? 신양 일창가 불났대. 어? 요즘 밤새 안녕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일에게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이.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가다가도 뭔 있을지 몰라. 우린 겸손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언제든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평가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은혜. 거저받는. 우린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겸손합시다. 저도 교만해지면 바로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만해졌어. 그런데 그 교만을 들을 수 있는 게 겸손인데 교만하면 진짜 못 들어요.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교만을 말할 때 화가 났다? 그건 아직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겸손자만이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거 없이 그 말 들었을 때에 내가 겸손해져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겸손한 것이고, 무슨 교만해? 저 사람 봐봐. 야, 저 훨씬 낫지 않냐?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 줍시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우리 말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8절의 말씀,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까인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라시기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야야야, 다른 것을 몰라도 그 사람은 아니야.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그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유대인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봐보세요. 이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자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개는 이방인. 수르보니게. 개 취급을 하고 있었다고, 예수님조차도. 물론 나중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치시지만 그 시대의 실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자,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은 불법과 같은 존재요, 어둠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이거 안 이렇게 하죠. 아니, 분명히 이것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 주신 법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자기가 지금 의로움을 말한 것이 한마디로. 나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의롭게 했다. 곧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방인과 다 섞여 살란 것이 아니라니까요. 바로 그 고넬료는 내가 인정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많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니 환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에 환상, 하나님의 사자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시고. 많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많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는 그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중에 어때요? 지금도 이 시대에도 교회를 십수년 동안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가 성령을 받았다고. 이방인으로서. 자, 봐볼까요? 그 뒤에 내용인데 10장 4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되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보여주셨고 하나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사람의 종이 된 사람 너무나 많아. 성도가 너무 적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저 사람 하나 나가면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 될 텐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말 못하는 이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가 그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왜?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하면 옳은 길로 바른 길로 해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듣지 않지 사람만 잃어버리지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100번 1000번 말하겠죠. 그런데 안 그래.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린 사람의 마음에 없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어느 단체든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오늘 묵상 말씀 가운데 있었잖아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둑꾼이 깨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고 아무리 벌지라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말짱 꽝이에요. 이것을 몰라. 지금 자기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된 줄 알고,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안 된다니까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밤새 안녕이라고. 인생에게는 호흡이 코에 있나니 코를 막아보세요. 입을 숨 쉬면 되지 말고, 그런 거 말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어쩌든 간에 말이 있어서 행동이 있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요 내 앞에 있을 때만 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뒤에서 뭔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잖아. 어느 절에 있든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삶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그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지금은요, 말씀이 홍수 물결처럼 넘쳐 흐릅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주의 종들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저 수많은 미디어상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수많은 종교 서적들 통해서 들을 수 있다니까요. 어플만 깔아도 언제든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홍수 물결. 그런데 어떻습니까? 삶은 변화되지 않고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 왜일까요? 말씀은 듣되 사모함이 없으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는 바로 그런 가운데 있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절절절 외워요. 그들은 밥 먹을 때에, 일어날 때에, 또 누울 때에, 앉아있을 때에,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그들이 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항상 기도해. 기도하십니까? 전철 탈 때 기도하십니까? 일어날 때 기도하십니까? 누울 때 기도하십니까? 밥 먹을 때에는 기도하시겠죠, 당연히. 밥 먹을 때만 아니라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벼락 맞을 바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요거하면 괜히 뭐 채우고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항상 우리 이것을 사모하면.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0편 10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이요 빛입니다. 나의 삶에 지금 어두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발견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 말씀만을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 자 6장 6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 아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영의 양식. 우린 육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양식을 먹습니다. 육이 살기 위해서. 그럼 영. 분명 우리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무엇을 살까? 무엇을 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 그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지.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에 오셨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보셨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믿음은 그것으로 자란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10장 1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나고 그 들음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렸으니까 말씀 듣죠.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나를 한번 접목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반드시 들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기적입니다. 자, 칼로서 물을 잘랐어. 안 잘라진 게 기적 아니에요? 아닌가 보구나. 그럴 수 있나 보네요. 그잖아요. 아니, 파리를 칼로 찔렀어. 안 죽는 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구나. 살 수 있구나.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자, 히브리서 4장 말합니다. 우리 잘 읽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희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들었으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안 나타나는 그것이 기적이라니까요. 지금 우린 기적을 매일 체험하고 살고 있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게 기적이야. 눈먼자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이게 기적이야. 변화가 없어. 아니 빛이 비쳤는데 불이 켰는데 계속 어둡네? 이게 기적 아니에요? 아니, 꺼진 후레쉬 말고 켜진 후레쉬. 말씀은 빛이고 말씀이 등이며 말씀이 예리한 검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신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박수 칠 일 아니야. 이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고넬료가 그랬잖아요. 다른 어떤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 말씀 잘잘잘 외운다니까요. 우리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고요. 아직까지 능력이 안 타고 있잖아. 왜? 말씀을 알고 있지 사모함이 없으니까. 지식으로만. 때로는 저한테 이제 기도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전 기도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맹수맹 사람이 있어. 왜일까? 뭐 치료한다고 되겠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능력 없어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내겐 치료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믿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것이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면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말씀의 역사한 그 버릇은 거짓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사람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져 나갈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와 같은 바로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떻게 해요? 선한 영역이 진 사람을 살고 있어. 나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고 있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네. 또 항상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네. 그렇게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겠습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삶으로. 내 남편이 있는데 내 아빠가 있는데 누가 있는데 아니요. 내가 가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내가 가장이에요. 하나님 먼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입니다. 가정을 세우라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우라고 바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합당한 삶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신 모든 복을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